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이 로마의 세금을 이 로마인 대신 걷었던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집에 동료를 불러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고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오늘 본문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오늘 본문 나와 있는 내용의 대상자들의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특별히 이 세리 마태의 세리 레위에 대한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나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7절 보시면 세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제 레위라는 그 사람이 이 세리 돈을 이렇게 세고 있고 걷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에 대한 묘사가 공관복음의 마태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레위, 이 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세리였던 거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은요, 당시 세리는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였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요, 이 세금을 징수를 맡은 관리들에게 도급제로 권한을 부여했어요. 이 도급제로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정액의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면 그 이상의 세금을 자기가 임의로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세리를 해야 되는 거죠. 로마에게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뭐 1000만 원을 걷던 2000만 원을 걷던 상관이 없었어요. 이 권한이 이 사람들에게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러한 세금 거두는 것을 묵인하는 이 제도가 도급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했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리를 걷는 사람으로 삭개오라는 사람이랑 이 마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30절에 보면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나타내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본문을 아주 쉽게 좀 표현을 하자면 세리와 죄인과 라는 표현은 세리는 죄인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죄인이랑 너희들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세리가 왜 죄인이었을까요? 신약 시대의 세리들이 그 이교도와 자주 왕래함으로
율법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과 왕래하는 것을 죄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었고요. 압제자의 하수인으로 이 반역자 또는 변절자로 낙인을 찍혀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 그리고 세리 이렇게 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 식사를 하는 이 식사 문화가요, 초대한 사람과 초대를 받은 사람은 같은 부류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징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31,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러한 비난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 문맥상을 보면 건강한 자는 의인이고 병든 자는 죄인입니다. 그죠? 건강한 자와 의인은 누굽니까 지금? 문맥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와 죄인은 세리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의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병든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진정으로 너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라면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온전하다라는 의미,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다라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보통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지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이나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예수님 꼭 필요한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민감하게 의지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같이 동역했던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나가야 될 이유가 없대요. 세상만도 못한 이 교회의 모습을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뭐 여차저차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왜 잘 가르쳐야 돼요? 왜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걸 교회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뭘 가르쳐주는데요? 공부 잘해서, 그래서요, 성적 잘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생이 진정으로 나아갈 길이 어디냐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세상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하늘나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곳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아이들을 교회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사람들 만난다고요?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좋아요. 그런데요, 교회에 왜 보내는 거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리가요, 왜 이 레위라는 사람, 이 레위 족속의 마태가 왜 세리 인생을 살았을까요? 당시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포로에서 복귀를 하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이제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유력한 집안의 몇 집안을 제외하고 이 레위 족속들이 다 자기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해서 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12지파 중에 레위만 소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11조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거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합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해요.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보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와요. 살만해졌어요.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잘 먹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세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마음을 안 거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에 이야기합니다.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복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 하나님을 알아, 나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과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신 분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없어요. 제가 순간순간 때때로 그렇다니까요. 목사이지만 순간순간 예수님 없이 내가 나와서 내가 막 그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른 내용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지적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지적합니까?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금식 안 합니까?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데 왜 신앙생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4절 35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이 어떤 금식입니까? 먼저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스가랴 7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데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지금 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심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모두 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돌아봐라. 이거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신랑이 떠날 때에 신랑을 빼앗길 때에 너희가 금식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 누구죠? 여러분 아시는 지식으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죠? 그럼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한다는 표현은 뭐죠? 예수님과의 떨어지는 것들이 가장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금식할 때입니까? 금식하지 않을 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꽉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금식하실 때예요? 아니세요? 내가 금식할 때라고 깨닫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금식할 때라고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정말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정말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얻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없음을 너무나도 많이 깨닫습니다. 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방식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36절 3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부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는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과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낡은 포도주는 뭘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패턴들입니다. 그냥 내가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담을 수가 없대요. 터지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쏟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간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세리마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길을 아주 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주 잘 믿음 생활하는 이 길 가운데 끝까지 가는 아주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세리마태에게 했던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이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엉망이라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분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리고요. 늘 힘있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인생들, 하나님의 또한 자녀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